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상황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이 두려움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려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귀는 그 두려움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결국은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여러분, 남자들 이렇게 남자다움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두려움이 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 40세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라고 할 때, 뭔 소리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합시다. 갈렙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쳤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말은 그가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것일 겁니다. 모세가 항상 모세 옆에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지 않습니까? 수종자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항상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누구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큰 형님 같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자면 모세가 죽었기 때문보다도 지금까지 모세가 감당했던 그 일을 이제는 누가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로서는 두려웠던 거예요.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여기로 가자 그러면 여기로 가고 절로 가자 그러면 절로 가고, 말 잘 듣는 백성이어도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벅하면 모세에게 대들고 달라들고 하던 그 민족이니까, 내가 과연 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게다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가나안 땅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로서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나?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있을 때, 그럼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은 담임 목사님의 그 그늘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것들은 목사님이 다 막아주고, 제가 좀 실수하고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커버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다. 이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진행해 가야 된다. 큰 부담감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더 초조하게 만들고 더 걱정하게 하고 더 두렵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의 탁월함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서 생수를 쏟아내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진중에 1m 높이로 수십 킬로를 깔리게 하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던 사람들 노뱀을 쳐다보게 해서 살려내고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똑똑하게 다 지켜봤습니다. 이 모세의 이런 탁월한 능력과 그 모세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겠습니까? 내게도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다 했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모세인데, 정작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두 눈으로 보였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실까? 이것이 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밤을 새면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한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그랬던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하고 처음 교육 전도사로 새벽 기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 기도회 때 여기 요 자리에 이렇게 서셔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 좋다 막. 그러시겠습니까? 잠이 안 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제 이 강대상에 이렇게 서서, 물론 이렇게 원고도 읽고 다 써놓고 했지만 이 원고를 얼마나 읽었든지 뭐 수십 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정이 안 돼. 심장이 아직 여러분 그 전날인데도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얼마나 쿵덕거리는지.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처음 딱 멘트는 어떻게 할까? 딱 일어서서 어떻게 멘트를 할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할까? 오만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찬송가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미 정해놨는데도 그거보다는 이게 좋지 않을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휴대폰을 저기 서랍 위에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진동으로 해놨던가 봐. 뭐가 드르르 끓으더라고. 그 소리에 깼어요. 새벽 기도 시작 시간이 5시거든. 우리와 똑같은 5시거든. 딱 눈을 뜬 시간이 4시 52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디 살고 있었느냐 하면 평리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서에 있습니다. 평리동에서 성서까지 가는데 여러분 몇 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까? 10분. 역시 우리 운전 베테랑이신 10분 만에 가신다고. 제가 50분이 돼도 안 오니까 여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 소리에 깼는 겁니다. 알람을 분명히 맞춰놨거든요. 알람이 왜 안 울렸는지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넥타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머리에 뭐 물칠을 하고 갔는지. 평리동에서 여러분 성서까지 7분 만에 갔습니다. 날아갔어 정말. 온갖 멋진 멘트들 다 기억해놨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차를 아무렇게나 내놔놓고 계단으로 후다닥 뛰어서 2층이 본당이었는데 2층으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이 앞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 앞에 이제 소강대상에서 찬송을 인도하시면서 시간을 때우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오는 걸 보시더니만 최태훈 전도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시더라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그날 본문이 뭐였는지,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첫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첫 새벽기도 설교였는데,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순서를 끝내고 여기에 이제 탁 앉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밀려오는 자책감. 왜 내가 잠을 잤을까? 왜 알람은 울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제가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잊고 있으면 뭐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저는 새벽 기도 때는 항상 긴장을 합니다. 항상 새벽에는 긴장을 합니다. 알람을 제가 2번 맞춰 놓거든요. 항상 뭐 2번째 울려서 깬 적이 없습니다. 항상 처음에 딱 울리면 2번째 끝까지 끄고 준비해서 나오고. 하나님이 훈련 제대로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런 두려운 순간들을 맞을 때가 있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요즘에 가슴이 좀 답답하고 머리도 계속 아픈데 이거 큰 병 아닐까?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되겠나? 이제 자식이 이거 이번 주에 시험 친다 그러는데 이거 붙어야 되는데 이거 붙겠나?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걱정이 지나다 보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죠. 찬송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느샌가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 걱정과 염려에 잡혀서 두려움까지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밤을 새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겨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반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으니? 주었노니. 여러분, 주었노니, 이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그러면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가나안 땅인데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저기 요단강 건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줬다. 아니, 하나님 어디 줬습니까? 우리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는 확실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수표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종종 아직 일어나지 않은데 분명히 미래의 일인데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흩은 소리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힘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입 밖으로 낸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뭐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두려웠습니까? 왜 두려웠습니까? 아직 그 남아있는 일이, 저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거기다가 저 가나안 땅은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들이 이미 터를 다 잡고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내가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까? 모세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과연 모세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여호수아를 걱정하게 했고, 그 걱정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미 약속했지 않느냐? 내 약속은 받은 것과 다름없다. 내 이 약속을 붙잡아라. 그것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는 불안의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가 혼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두렵지 않죠. 여러분, 깜깜한 밤에 산길을, 불빛 하나 없는 그 산길을 혼자 가야 된다면 아무리 여러분 산의 대장부라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네, 무섭습니다. 서찬이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러면 안 무섭습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믿는다면 두렵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을 때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담대함을, 힘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할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손가락 끌고 도장 찍고까지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뭐다? 보증수표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 엉뚱하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하나님을 안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야, 정말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하나님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5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과연 내가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처럼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나? 그것도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과연 저기 그 가나안 백성들을 전쟁에서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나? 그게 여러분 걱정이고 두려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최신식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래야죠, 여러분. 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저 가나안 민족들과 이렇게 싸워라 하고 그 싸움 전략을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싸울 수 있는 전략,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하나님 좀 뜬금없다라고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여.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적군을 쳐부숴라. 이런 방법으로 싸워라. 내가 무기를 공급해 주마.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 해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라. 이야, 참 한참 기대하게 해놓고는 사탕 한 개 떨렁 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극히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있느냐? 담대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강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고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너 강해져야 돼. 담대해야 돼. 그래야 이 200만 명의 백성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안 그렇다가는 담대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다가는
이 사람에게 끌리고 저 사람에게 끌려서 말씀대로 살기가 불가능해.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용기와 담력을 가져서라도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느냐? 왜 그렇게도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거기에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세를 대신할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가나안 땅을 효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뛰어난 전략이었고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주신다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전략을 준다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저렇게 물리치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강력한 힘과 능력을 준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의 성패가 그런 것들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골리앗이 되어야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골리앗이 되려고 하죠.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칼도 차고. 그런다고 여러분, 골리앗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골리앗이 돼봐야 더 큰 골리앗을 만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다윗?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느냐? 성경은 성공이 그런 것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알려주거든요. 7절에서 한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리니? 형통하리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죠. 우리가 뭘 하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내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는 여호수아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 담대함,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할 일은 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도전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 두려움을 이겨내서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뭡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성경 일독을 해 나가시면서 그날 그달치 분량의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내가 새롭게 깨달은 내용 적어보고, 그리고 내 삶에,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할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묵상했던 그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아 그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지, 하루에 내가 삶에 그것을 적용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꼬인 인생이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되기만 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정말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번 한 주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 읽기 지침서를 가지고, 안내서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든 내가 요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리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일날 오셔서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이소, 내가 해봤는데도 안 되던데, 이렇게 따지시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은, 이것은 연습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한번 듣고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꼭 내 것으로 잡아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꼭 이 삶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